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핵심은 거짓 자, 애고의 종교와 출애굽보다 더 어려운 출종교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주신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종교에만 머물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반드시 돌이켜라 입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조시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는 비유이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핵심 관점을 우리 가슴 안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아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킴을 우리 가슴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막 다 듣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왜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게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돌아오는 아들은 정말로 돌이킴이 있어서 돌아온 것일까? 돈이 떨어져 돌아오지 않았을까? 또 혹자는 애초부터 이 집안은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또 멀리 나가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이미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유를 읽고 있는데 어느새 가정상담소 이야기라든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비유의 핵심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결국 하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돌아오는 아들과 또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 품으시는 아버지의 가슴, 그 가슴을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비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가슴으로 인도하실지 너무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저만 궁금한가요? 한번 어떤 말씀으로 남을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을 하셨으니 시작부터 천국의 구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임금님의 가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이전의 인격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공간이 아니라 천국은 인격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집인데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빈 공간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죠. 임금님께서 지금 그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반 사람도 혼인잔치 하면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인데 왕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왕이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잔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읽을 때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왕의 가슴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오네, 마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의 가슴을 먼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로 들어가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혼인잔치 이전에 초청을 미리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RSVP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잔칫날이 가까워지면 종들을 다시 보내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이미 초청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보면 무엇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죠.
그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이 바로 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이제 마침내 잔치에 참여해야 할 시간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시라고 모시러 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의외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올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온다는 말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귀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까지 다 해놨는데 막상 와야 할 자리에, 막상 와야 할 시간에 싫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을 넘어서 왕에 대한 인격적 모독입니다. 왕권에 대한 모독이지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메시아 잔치를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역의 문제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이상한 행동입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 그 잔치를 싫어하며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왕이 다시 초청합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왕의 가슴에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여전히 그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좋은 말 할 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종교는 이미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청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고 있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기본 꼭 해야 되나? 그것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나는 내 방식이 있어. 그러면서 정작 자기 방식조차 찾지 않는 그런 모순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왕의 초청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구원의 이 확신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혹시 그 기준이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땅의 기준으로 확신이 생긴 건 아닐까요? 마음껏 낮아진 종교라는 틀에 안주한 사람들의 위선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정작 모든 주권은 자기가 행사하는 위선 아닐까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나의 에고의 주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에선 왕의 초청이 전혀 기쁨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흔드는 위협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초청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컨트롤한다고 믿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고 왕의 잔치로 나오려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왕의 사랑의 초청을 기쁨으로 듣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삶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종교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의 삶과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아집입니다. 종교의 권위를 절대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종교의 권위를 절대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굴까요? 물론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들, 그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율법 체계 자체를 더 절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종교 권력, 그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봉사한다는 이유로,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연보 액수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말씀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방식, 그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 이것이 절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의 권위를 절대화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돌이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의 국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살인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살인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종교인들을 향해 7번 화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피의 책임이 종교인에게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누가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바로 종교 권력을 가진 종교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유에서도 살인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합니다. 결국 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도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종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 열매뿐인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열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그것을 많이 만났습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으로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교주의의 그 문제는 사도 공동체 시대에도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바울이 사역하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인들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비방이 싫어서 무서워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죠. 이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두려움과 율법주의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산상수훈 끝난 직후에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흐름을 보면 8장에서 28장까지 계속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왜 이 본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고 말할 때 어떤 현상적인 도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행동하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왔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가 반복해서 강조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부르면 오죠. 그냥 옵니다. 계산하지 않죠.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또 다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고대 그 근동의 풍습을 보면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오시는 손님한테 예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초청하면서 옷을 미리 준비해서 주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복을 입고 왔겠지요. 하지만 주인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으면 그리고 이거 나름 명품이야. 이건 결혼식을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 자리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피어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건 다 거짓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참된 생명을 피울 수 있습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빛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상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 또 꽃은 꽃, 새는 새로 그 존재로 드러나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드러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은 피어날 때 기쁨이 있는데 생명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자리는 기쁨이 없는 자리죠.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복되는 전형적인 마태의 표현입니다. 마태는 왜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또 마태 복음에서만 유독 많이 썼을까요? 또 누구한테 쓰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세계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또 그들의 삶은 결국 심판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바깥 어두운 곳, 생명이 더 이상 피어날 수 없는 허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이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그 택함이란 단어를 들여다보면 헬라어로 에클레타스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에크가 받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레타스는 고르다, 선택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밖으로 선택했다,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읽고 나면 또 하나의 단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에클레시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라는 뜻이죠. 종교 속에서, 어떤 체제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밖으로 불러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가운데서 교회라는 단어를 쓴 건 마태복음뿐입니다. 그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18장에 가면 형제들 문제를 다루는 문맥 속에서 교회에 말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어떤 제도나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교의 틀 속에서 안주하며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광야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교회 다닌다라고.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출종교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본질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본질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죠. 하루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기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가슴을 품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1820 데일리브레드 순입니다. 출애굽보다 더 어려운 것이 출종교입니다. 이제 내 종교, 내 의, 내 확신에서 나와 왕의 잔치로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확신과 내 의와 내 방식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종교의 자리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왕의 잔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